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번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과 또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38절에 나온 말씀, 바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가 감히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우리가 열심을 갖더라도 이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특별히 은혜 충만히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당시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처럼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있기가 쉽지 않아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이, 그 철학이 어디를 내다 놔도 우리 다음 장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리스의 여러분 철학을 전문적으로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소피스트들과도 어떻게 해요? 논쟁해가며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지식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바울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 사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처럼 어떻게 해요? 마음의 위로가 넘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은 특별히 예수를 믿은 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의 선지자로 불렸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두 사람은 여기에 더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무나 불림을 받습니까?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안디옥의 목회자로 또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도 손색 없이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온 이들의 사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중마고우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다툼은 인간적이고 욕심으로 또 자기 고집 때문에 심히 다투고 싸운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으로 피차 권면하며 그들의 돕는 손길이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것 때문에 그가 심히 다투며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싸우고 살 수 있어요.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와도 다툴 수 있고 싸우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흔히들 중마고우와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몰라도 당신이 나에게 이럴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다도 누구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투고 싸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다툴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하고든지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마음에 새겨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목사도 언제든지 싸우고 달 수 있어요. 목사도 늘 주 앞에 연약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그래서 늘 붙잡혀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여러분 목회자예요. 그러니 목회자도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고약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인가에 고약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연약해서 늘 다투고 싸우는 것이 날마다 며칠간 계속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주님이 내게 없다면, 주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소리치며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보고 누가 제일 먼저 보입니까? 대부분은 자신이 제일 먼저 보여요. 먼저 나를 본 다음에 내가 잘 나왔나 안 나왔나, 내가 눈 감았나 안 감았나, 나는 잘 찍혔나 안 찍혔나, 그렇게 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게 여러분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 사람은 좋고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칭송해도 사람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평생 내 마음에 나쁜 사람으로 저장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남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빼면 우리는 참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우리는 내세울 게 참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은 우리 교회가 크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내가 성공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내세울 수 있는 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이것뿐이 없어요.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따라서 성도는요, 늘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연수와 연차와 상관없이 우린 기도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말씀을 읽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만 신앙으로 호흡하고 살 수 있어요.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내가 은혜를 읽어낼 만한 그런 믿음의 눈이 없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섭섭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람에게만 섭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섭섭해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은혜 받고 감사하고 살 수 없을 때, 말씀을 읽고 들을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없어질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낙심 잘할 수 있어요. 낙심 잘하고 정말 잘 절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실력을 가진, 부정적인 실력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투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싸우고 시기하고 다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싸우고 시기하고 다툴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와 다투고 싸운 것이 여러분 내 삶에 그냥 뿌리 내리도록 내버려 두면 다투고 싸운 것이 열매 맺어봐야 좋은 거 낼 수 없어요. 다툼과 싸움이 열매 맺어봐야 우리에게 내는 열매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결과와 열매들을 보면 그들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 것이 인간적이고 자기 고집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사도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사도 바나바가 바울과 다툰 것은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을 우리가 믿음으로 챙기고 함께 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 주의 일꾼 된 사람. 결국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이런 기대와 기도 가운데 잘 자라서 믿음의 목회자가 되고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을 쓰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사람을 쓰시면 그 주변이 바뀌어요. 그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만 예수 믿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의 삶 속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쓰임받을도록 나를 좀 써주세요. 이웃을 좀 써주세요. 우리는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왜 사도 바나바의 이런 선한 마음을 몰라주고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했던 것입니까? 오늘은 38절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시선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읽어내므로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너가 그럴 줄 몰랐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느낌이에요. 내 지식이고 내가 보는 시선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 마가 요한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되어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아니에요. 그는 바나바라면 그렇게 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게 했겠구나.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기에 두 사람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1차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잘 다녀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태어난 곳도 달라요. 자란 것도 달라요. 배우고 신앙생활 했던 것도 달라요. 그들의 지식과 학문과 신앙적 배경도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의견이 다르는 것이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1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저렇게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 사람이 저렇게 은혜롭게 다녀올 수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을 온전히 잘 다녀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은혜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 속에 넘쳐 흘렀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1차 선교 여행을 잘 다녀온 것이지, 그 두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인격이 좋아서, 아는 것이 남달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나요?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가정까지 꾸리고 자녀도 있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남들은 다 평탄하게 살았는데 자신만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에요. 예. 그것은 남의 인생을 내가 평탄하게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인생대로 어떻게 해요? 고민과 고통과 근심이 있어요. 네. 나의 삶의 방향과 다른 모습이지만은 그들 또한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해요? 감내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누구든지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태어날 수도 잘할 수도 없는 인간이 이 땅에 여러분 사고 없이 무사히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다면 바나바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 38절은 그 첫 번째 힌트를 우리에게 주죠. 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예.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누구로 봤습니까? 함께 일하러 갈 만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데리고 갔던 거예요. 예.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마가 요한을 무엇 때문에 여러분 나무라고 책망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성격 검사해 보면 일을 우선으로 두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람과의 관계보다, 그죠? 관계보다 일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일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냥 도망가 버린 마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예. 이건 같이 상종할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또 그 일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세상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일, 복음의 일인데 그걸 내팽개치고 도망갔다는 것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은 내가 같이 일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이 미워서 나무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떠나 도망갔던 사람인 마가 요한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어요. 예. 실제로 마가 요한의 처음 신앙은 도망하고 피하는 신앙이었어요. 그죠? 예. 그에게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 신앙이 없는 사람은 데리고 가는 게 그 사람도 안 좋고 우리도 안 좋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고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마가 요한은 그 나중 신앙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주님과 어디든지 가고 은혜의 입을 열고 사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일을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일 중심으로 살든 사람 중심으로 살든 믿음 중심으로 살든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보는 게 좀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옳고 그름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 이 시대로 성격 검사하면 정의로운 사람이죠. 예. 정의로운 사람이 피곤해요. 예.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따져야 되니까. 예. 자기 또한 그렇게 법규와 규율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남의 것도 참견하려니 얼마나 여러분 이게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예. 옳고 그름. 신호등은 꼭 어떻게 해요? 사거리에서 신호 바뀐 다음에 건너야 되고. 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뭐라고 해요. 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요, 옳고 그름에 민감한 사람이. 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거예요. 예. 불의를 보면 깃발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 이런 과에 속한 사람이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 유대인으로 살았을 때를 돌아보세요.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사도행전 8장 5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증인. 내가 증인이 되겠다. 저들을 죽여라. 스데반 집사를 죽여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본인이 최고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스스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자신이 증인이 되어 옷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옳고 그름,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정의로운 성품도 가졌고 뛰어난 그 실력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항상 옳은 것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가 스데반을 집사를 여러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는 어떻게 해요?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늘 옳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옳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 이전에 사울이 그랬듯이 사람은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사람과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늘 같은 마음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보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서로 보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돼요. 내 기준에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상종 못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린 서로 믿음의 눈을 보고 기도로 서로를 하고 살 수 있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여러분 질서 있게 살고 지혜 있게 살고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을 그래서 너희는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른 것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걸로 오래 다투지 마세요. 성도에게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길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예수가 없어서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가 다투고 싸웁니까? 길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예수를 잃어버려서, 은혜를 잃어버려서 성도가 왜 타락합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살아갈 인생의 길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에 빠졌습니까?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늘 하나님과 같이 다녔는데 유독 여러분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와서 그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있기를 항상 두고 봅니다.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가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 먹이를 쫓아서 조용히 가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길을 잃어버리기를 가만히 기다려요. 가만히 기다려요. 지금도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늘 보고 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로 기도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늘 함께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더 함께하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날마다 마주대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과 연결돼야 돼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민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연결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여러분 붙잡혀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주님과 연결되어 살았더니 그 세상 사람들이나 남들이 보기에는 불같은, 어떻게 보면 너무 거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불같은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살도록 하지 않고 은혜로 살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셔요.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세요. 바울이 가지고 태어난 성품과 성격대로가 아니라 그의 믿음대로, 기도대로 그를 사용하시고 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고집세고 성깔 있는 사도 바울이 주님과 연결되어 살았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나를 쓰시고 주님이 언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릴 때,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들여 믿음을 들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쓰세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연결되고 기도로 연결되고 자꾸 예배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자꾸 살아가야 돼요. 성도가 세상과 연결되어 살아가면요, 아무리 믿음이 오래돼도 자꾸 세상에서 그 살 국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세상과 연결되니까 다른 어떻게 살 방법이 생각도 나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살 국리를 찾고 살 방법을 찾다 보면 어떤 것만 보입니까? 자꾸 세상께 눈에 밟혀요. 누가 도와주지 않나? 내가 이랬으면 참 좋았는데 요행을 바라게 되고 내 시선과 마음이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과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며 살기 바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꽃 피워 살려는 것이 여러분 세상 방법과 세상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꽃을 피우고 은혜의 꽃을 피워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과 연결되어 살아감으로 세상에 끌려 살지 마세요. 성도는 어떻게 살지 모를 때마다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살면 어떻게 해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아지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향한 주님과 연결된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성도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우리가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들려요. 자꾸 한숨만 쉬게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하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이게 좋은가 보다 확 가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잘 띄고 넓은 세상 사는 방법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말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게 정말 어렵네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뭡니까? 믿음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할 수 있다. 그게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할 일이 많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할 일이 많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보고 기도로 보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자꾸 보이고 눈에 들어오고 자꾸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월과 설 명절에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세상 문이 아니라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입니다. 성품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의